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님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반면에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또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 해서 하나님을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울타리를 치지 않고 막지 않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은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이 많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37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마음 먹든지 않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주 예수님께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선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제가 살아왔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오묘함에 대해서는 잘 못 깨달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다소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계속 충만히 받고 살았으면 잘 못 알았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그런 삶을 저는 반복해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몇 년을 살다가 다시 또 잃어버린 다음에는 정말로 제 안에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제 안에 간절한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다음에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제 그게 겨우 가능해져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상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제 나름대로 살펴보면서 제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 선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딱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은혜의 때라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있어요. 그때 은혜를 딱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걸 그때 딱 잡아야지 그 은혜가 깊어지고, 그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한참이 지나도 과거에 충만했던 그때를 구해도 그 충만이 오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기쁨의 때를 구해도 그게 오지를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불이 꺼져서 불씨를 얻어옵니다. 불씨를 얻어오면 그 불씨로 나뭇잎에 과거에는 불 떼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불을 붙이려면 그걸 잘 기회를 사용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적당한 때 입으로 바람을 불어야 되고, 적당한 때 거기에다가 종이라든지 신문지라든지 지푸라기라든지 솔가지라든지 불이 이 은혜의 이 불꽃이 있다 그러면 이 불꽃에 불을 잘 붙일 수 있는 것을 대놔야 됩니다. 그러나 불꽃이 있는데 불꽃에다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젖은 나무를 갖다가 얹어놓고, 그리고 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쌓아가지고 바람도 안 통하게 해놓고, 아니면 두꺼운 장작을 바로 불 붙을 줄 알고 놔두고, 그렇게 하면 불씨가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은혜 주시는 걸 따라서 우리가 불씨를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되지, 그 불씨를 안 살려내고 방치해두면 약간은 따뜻해요. 그렇죠? 불씨가 있을 때 조금은 손을 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불씨가 꺼져버립니다. 조금 지나면 불씨가 꺼져버려요. 꺼진 다음에 이제 살려내려고 바람을 아무리 불어봐야 불씨가 없는데 어떻게 불이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 과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씨를 주실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 며칠이든 몇 날이든 몇 달이든 그 즐거움에 빠질 수 있어요. 평안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잘 살려내지 못하면 그러면 그 불씨는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의 불씨가 있을 때에 그것을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잠깐 하나님께서 가지고 내게서 이 불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어느 때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불꽃을 가지고 잘 살려내면 계속하여 큰 불길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못 살려내면 그러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연탄 뗄 때 정확하게 불씨가 살아남아 있을 때에 다른 연탄장을 갖다 바꿔서 올리면 쉽게 다른 연탄에 불이 붙으면서 잘 따뜻하게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불씨가 꺼져버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새 연탄장을 갖다 놔봐야 꺼진 불씨는 안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번개탄이라는 것을 사다가 와서 다시 불을 붙이죠. 은혜의 불씨가 꺼져버린 사람들은 살려내려고 해도 거기 입바람을 아무리 많이 불어도 잘 불이 안 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불씨가 꺼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엎드린다 해서
기도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엎드려도 기도가 안 될 것을 저는 제 경험과 체험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냐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셔서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건 돼요. 그걸로는 은혜의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걸로는 확인 못 하시고요. 여러분 혼자 기도가 되실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로 할 수 있는지, 혼자 기도로 할 수 있는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내게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혼자 기도가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것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옆에가 불씨가 있기 때문에 덤으로 따뜻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과 삶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혼자 스스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내게 수시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불씨고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그걸 살려내려 해도 불씨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는 사람은, 그게 오는 사람은 그 기회를 선용해서 불씨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까지 지나면 그건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되면 다시 기도하고자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무릎 꿇고자 해도 무릎이 안 꿇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하나는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는 비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설교를 많이 해와도 뭐 여러분에게 남거나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오동도에 갔더니 오동도의 낚시를 어떤 할아버지가 정말 잘하셔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나이 든 분들 해가지고 한 3분이서 한 30분 동안에 고기를 잡는데 한 40-50마리를 막 건져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잘하는 할아버지 옆에서 구경하면서 정말 어르신 잘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오동도였어요. 오동도는 섬이지만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밤낚시였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동도는 이 섬이긴 한데 다른 섬하고는 좀 구조가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동도의 낚시는 물이 하루에 간만조수가 심할 때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갈 때가 잘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날이 잘 잡힌다. 그리고 다른 섬에 낚시를 가면 물이 적게 들어오고 적게 빠지고 그런 때가 잘 잡힌다. 이제 그분은 평생 낚시만 하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물론 그분의 자식들하고 아내는 힘든 인생을 살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재미나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섬 낚시를 많이 다니는데 오동도는 다른 섬하고는 특이하다. 그렇게 저한테 정보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그 메모장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게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제 것이 되려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저는 그 정보에 맞는 날에 낚시를 계속 다녀야 돼요. 그러나 저는 낚시는 안 다니거든요. 낚시를 안 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오동도에 낚시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제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정보를 한번 봐봤어요. 메모장에 있는 정보를. 그리고 제가 다시 애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지 설교 끝나면 저는 또 잊어먹습니다. 오동도가 무슨 날이 낚시가 잘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제 것입니까? 제 것이 아닙니까? 제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잠깐은 깨달을 수 있고 잠깐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아니면 그 사람이 참된 신자냐 그러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피를 토해야 돼. 그 다음에야 그 사람의 믿음은 뿌리가 내리고 섭니다. 그래서 환난을 예수님 때문에 겪지 않는 신자는 저는 그 사람은 진짜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별별 일이 없습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귀영화가 올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그건 절대 예수님 믿으면 부귀영화 안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항상 건강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함께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함께하고 그럴 때에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항상 기쁘고 좋다. 아니요. 구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무수하게 많이 환난을 통과하고 화형당해서 많이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무수한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야 좀 편안하게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도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제 그 사람이 정금같이 나오든지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든지 안 그런 사람이 되든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고 믿었는데 그 말씀의 열매가 바로 맺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마귀 역사도 제가 많은 사람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많이 설교와 가르쳐도 저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다 해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줄로 알면서 가르칩니다. 아마 이해하고 알려면 오랜 세월이 더 지나야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다 알지도 못하고 부분만 알 뿐만 아니라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 알게 되었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대동소이할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마귀 역사는,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영은 거듭나지만 마귀는요, 그 사람 몸의 자리를 잡고 있는 마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 육체의 마귀는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의 혼의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마귀는 그대로 있어요. 그에 대한 글은 오늘 주보에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글을 제가 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봐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의 감정과 결합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결합한 마귀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 마귀가 확 떠나가 버렸다, 그런 건 없어요. 내 영에서는 물러갑니다. 그러나 내 혼과 내 육신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해요. 대신에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마귀의 힘과 파워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방어력이 있어요. 방어력이.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그대로인 힘을 감소를 시켜요. 그러니까 살만하다 그 말이에요. 한숨 돌릴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불씨를 더 키워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면 다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시 마귀 역사는 그대로 해요. 다시 번뇌가 일어나고 다시 고통이 일어나고 다시 비참해져요. 마귀 역사가 들어오는 통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 역사가 들어오는 통로들은 아주 많아요. 여러분의 은혜를 까먹는 비결도 그 비결이고, 은혜를 까먹는 비결, 마귀 역사가 들어오는 비결도 굉장히 많아요. 첫째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사람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은혜의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 바로 덮었습니다. 바로 덮었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 그대로 타고 들어와요. 마귀 역사 많은 사람하고 그래서 함께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부터가 연단이에요. 자체부터가. 왜? 마귀 역사가 하는 사람은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남편이다, 아내다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욕을 해요. 욕을. 여러분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열받으면 욕을 할 수 있잖아요. 농담 삼아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을 하면 이게 마귀 역사로 하지 않는 욕은 그 욕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심각한 상처가 안 됩니다. 심각한 마음의 타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웃고 흘려버려요. 괜히 뭐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얼굴이 요즘에는 꼭 말처럼 얼굴이 길어진다고 당나귀 같다고 뭐 그렇게 욕을 해도 받아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 얼굴은 돼지 같아 남편한테 그러면서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나 아내가 마귀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만 봐도 공격을 받아요. 얼굴만 봐도 타격을 받아요. 내가 은혜가 강한 상태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걸 밀어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상태에서는 얼굴만 봐도 뭔가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예, 영향을 받거든요. 말을 나누지 않아도 이미 타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역사가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더러운 똥을 묻히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똥은요 씻어내면 돼요. 마귀역사는 씻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삶에 마귀역사 깊이 들어와요. 깊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교제하는데 그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는 두루두루 교제를 하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또한 그 어려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유감스럽게요.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내가 만나고 교제한다 그러면 정말로 기도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피해를 계속 당하면서 내가 은혜의 불씨를 쉽게 꺼버려요. 아직 불씨를 제대로 살려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쉽게 꺼버려요. 쉽게 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해 왔지만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으라고 생각해요. 경험했으라 생각해요. 어느 날은 그렇게 마음 먹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 영혼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불쌍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열심히 그 친구가 주님 믿게 해달라고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해요. 왜 안 믿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옵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는 날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서운한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친구를 위해서 밤새 기도했던 것, 그 다음부터 안 해요. 왜?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한데 친구에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제 마음은 속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내가 널 위해서 뭘 하고 기도하겠냐? 밤새워 기도한 것은 너 영혼을 위해 기도한 건 너가 못 알아주더라도 괜히 까닭없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안 해야지. 까닭없이 나를 모함하거나 공격하지 말아야지.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불씨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충분히 불씨를 살려내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씨를 사람과 잘못 만나면서 다 꺼버려요. 순식간에 꺼버려요. 불씨가 있을 때는 약간 따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씨를 깊이 있게 완전히 살려내지 않는 한은 여러분 것처럼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작은 불씨 있으면 그거 바람 부는 데다가 가져가 보세요. 꺼집니까? 더 잘 살아납니까? 산불은 잘 나요. 산불은 잘 나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의 불씨를 살리는 건 어려운 것이. 아궁이에서 불씨를 조심히 안 하면 불을 못 지핀 거예요. 산불은 잘 나요. 근데 사실은 산불도요 잘 나진 않습니다. 제가 산불을 많이 내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불도 쉽게 안 납니다. 그냥 한 50번 하고 10번 하다가 한 번 나더라고요. 한 번 나면 옷 벗어가지고 끄고 솔까지 끊어가지고 막 끄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산에서 항상 이 보리 구워 먹다가 고구마 구워 먹다가 산불은 많이 냈어요. 근데 다 껐어요. 어딘가라면.
진짜 대형 산불은 쉽게 안 납니다. 그거. 불씨를 가지고 바람 부는데 가져가 보세요. 그냥 꺼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나고 교제하고 잘못 만나잖아요. 불씨 그냥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은혜의 불씨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역사 심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귀역사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오래 보내잖아요. 그건 다 꺼져버립니다. 불씨 살리기는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쉬운 줄 압니까? 불씨 그거 얻어내기가 어려워요. 그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께 제게 주신 기도의 불씨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살려내다가 어느 때 되면 다 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 불씨를 살려내려고 어떨 때는 몇 년이 걸립니다. 제가 농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기도를 못해요. 제가 농담하는 줄 압니까? 신앙 연수가 되신 분들은 다 경험하고 아시는 걸 거예요. 기도 좀 하고 싶어서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씨를 잃어버리면 불씨 있을 때는요 옛날 생각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도가 잘 될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 불씨 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읽는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 읽을 때마다 기쁨이 오고 은혜가 와요. 그 여러분 것 같이요. 말씀 읽는 은혜 불씨 딱 꺼져버리면요. 그리고 이거 제대로 불 붙여놓지 않으면요. 오래 안 갑니다. 잘 불을 붙여놓으면 말씀 읽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꾸 가요. 말씀으로 자꾸 가요. 그러면 불이 커져요. 불이 커지면 빨리 꺼집니까? 늦게 꺼집니까? 늦게 꺼지죠? 말씀 읽는 은혜가 있으면 말씀 읽는 은혜에 여러분을 내어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속 역사하세요. 역사하셔가지고 그 은혜의 불씨를 이제 불붙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에는 나무를 공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몇 달 동안은 불이 약해져 가지만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 꺼지면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도 불씨를 많이 불붙여 키웠다가 몇 년 누렸다가 다 꺼져서 성경도 읽기 싫었다가 다시 겨우 붙였다가 불씨를 조금만 불 붙였다가 또 껐다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성처럼 달고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시간도 많이 보내다가 다 끈 다음에는요 성경 보기가 싫어요. 말씀을 읽으려는 마음은 부담감도 많고 읽으려는 마음은 굴뚝 같아요. 안 읽어져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안 읽어져요. 안 읽어집니다. 엎드려도 안 읽어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부분에서는 주실 때 그걸 살려내지 않으면 그 불씨는 오래 안 갑니다. 불씨 오래 안 가는 거 아시죠? 나무집에서 내 연탄이 꺼져서 연탄 밑장을 얻어오잖아요. 다 옛날에 많이 얻어오셨죠? 저도 뒷집이나 옆집에서 많이 얻어왔어요. 불 꺼진 다음에 제때에 불가하는 책임이 저한테 많이 있었는데 불을 제때에 안 갈아껴 놀다가 연탄불이 꺼지면 이제 혼 안 날려고 옆집에 가서 얻어와야 돼요. 그때는 또 번개탄도 비싸고 귀하고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제때에 불씨를 가져다가 제때에 얹어가지고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것이지 조금 지나면 조금은 따뜻해요. 불씨를 얻어와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다가는 없어져요. 계속되는 불꽃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불씨를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불씨다. 그러면 기도의 불씨라는 은혜를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 그런 팁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시편이에요. 여러분이 시편을 얼마나 누리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비밀이라는 것은 시편의 베일에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무수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시편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시편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도 많이 읽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읽은 적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읽은 적이 적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이 읽어도 의미가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알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시편을 읽는데 오도가 돼버려요. 잘못된 방식의 생각을 하고 잘못된 착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시편을 읽고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시편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시편 가운데 나아가면, 시편은 이 기도문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기도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찬양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시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이 시편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우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하고 내 마음을 맞추어서,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나아가면 그게 기도가 되면서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 보신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시편을 통해서 기도의 불씨까지는 살려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최고의 통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희한하고 동글납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믿음, 이상한 생각, 이상한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믿음이다, 그건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다.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혼자 그걸 직가부른다 그러는데요.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자기가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이니까, 동격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가 생각하고 지가 해석하고 지가 판단하고 지가 마음대로 자로잰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과 비긴다, 동등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 사람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내가 깨우치고 엎드릴 때만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이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한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요, 바르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명확한 열매가 있습니다. 명백한 열매가 있어요. 명백한 열매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신자에게는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은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계속하여 수고하셔요. 계속하여 수고하셔요. 그러나 참 신자가 아닌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를 안 해요. 역사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질 않아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질 않아요. 그는 헤매지요. 이상한 데로 가지요. 저는 참신자와 참신자가 아니다는 차이를 저는 회심에다가 두어요. 저는 회심. 정말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왔느냐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게 어려운 말로 하면 회심은 즉각적입니다. 단회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또한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여정이 되기도 하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많은 여정을 거쳐서 어느 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걸 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큰 여정 없이 즉각적으로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회심은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은 명백한 결과가 있어요. 명백한 열매는 뭐냐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중요도가 바뀌어요.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나, 남편, 아내, 자식, 돈, 차, 먹고 사는 것. 회심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첫 번째. 딱 바뀌어요.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순서가 바뀌어요. 안 돌아온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참된 회심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봐요.
진짜 돌아온 사람은 바뀌어요. 물론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왜? 돼지가 그 토하했던 것을 다시 먹고 개가 그 토하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도로 누웠다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잠깐 돌아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세상이 좋거든요.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돌아와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가 내 자식도 아니고 부모 형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가 돼요. 진짜 돌아온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진짜 신자도 아니고 가짜 신자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 그건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봐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이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는 게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의 불씨를 주실 수 있어요. 은혜의 불씨를. 그런 경우에는 예배당에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것처럼 생각될 수는 있어요. 왜? 은혜의 불씨 주시니까 그 불을 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믿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그 불씨를 가지고 그 불씨를 꺼졌다가 얻었다가 꺼졌다가 얻었다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살 수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대부분의 애들은 회심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 부모, 교회, 목사님 누구 등등이 얻어온 불씨를 쬐고 있는 거예요.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방언은 표적적인 방언이라 그래요. 우리 애들이 하는 방언은 표적적인 방언이라 그래요. 그런 방언은 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방언 은사가 그것이 참된 방언이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그래요. 그건 표적적인 것이. 그런 방언 해봐야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씨를 빌려가지고 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우리 지혜가 있는데 지혜 이야기 했잖아요. 전에 직장 생활을 지혜가 2달간 했어요. 2달간 했어요. 봐보세요. 내가 타지에 갔어요. 타지에. 물 설고 사람 아는 사람 없는 타지에 갔어요.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뭘 먼저 찾지요? 주일날 예배드릴 교회를 찾지요. 내가 주일날을 모신다 그러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참신자는 성령님께서 계속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요. 참된 신자는 어디 낯설은 곳에 가면 우리는 그거부터 확인한단 말이에요. 내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확인해요. 기도처가 대부분은 교회 예배당이 되니까 교회 예배당들을 보면서 저 교회는 기도하기가 편한가 좋은가 기도실이 따로 있는가 등등을 확인해요. 그죠? 참된 신자는 그래요. 왜? 그 사람 안에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가짜는 안 그래요.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은 안 그래요.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편해요. 오히려 편해요. 오히려 마음대로 주일날 쉰다 그러면 잠잘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게 우리 지혜가 2달 동안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예배당을 찾지도 않았어요. 기도 당연히 전혀 안 했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말 들어보니 지혜 엄마가 너 진짜 신자 아니지? 너 가짜지? 그러니까 기분은 나빠해요. 나 가짜 아니단 말이에요. 기분은 나빠했어요. 그러나 가짜예요.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 얻어온 불씨에 손만 쬐는 거예요. 손만 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참된 회심으로 주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왔다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나 한 번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까지 내 믿음 계속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물론
믿었다가 환난 통과 안 하고 믿다가 다음날 죽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아주 지푸라기 같은 믿음으로 겨우 주님 앞에 서겠죠. 그러나 칭찬받으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녀예요. 저는 타제식 양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제 자신은 대단히 경건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무슨 경건이 있겠습니까? 타제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기도처 찾아요. 기도할 장소 찾아요. 예배드릴 교회 찾아요. 교회가 모이는 곳이 예배당이니까 예배 처소를 찾아요.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든지 듣고 싶지 않든지 하고 별로 상관없이 나는 사람 보고 예배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걸 찾아요. 근처 교회에 가요. 근처 교회든지 아니면 다니고 싶은 교회든지 주로 저는 이제 근처 교회를 많이 다녔던 것을 선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요. 어떨 때는 밤새 야간 근무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면은 한 13시간 반 야간 근무하면 주일날 아침 8시 반에 야간 근무 끝나요. 아침 8시 반이에요. 그때 이제 졸면서 눈 비비고 직장 교회에 가요. 그러면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갈 때도 기쁘고 올 때도 기뻐요. 왜? 예배 시간에 너무 밤새워서 일해서 야간 작업해서 피곤했지만은 내 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내 안에 진짜 믿는 사람이면 성령이 그 사람이 역사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과 고넬료 아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10장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할례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할례파들이. 예수님 믿는데 그들은 할례파라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 믿어요.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는데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데 무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례파예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들은 전도할 수 없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가치관. 두 번째 가치관은 예수님을 믿되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부터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파들의 무서운 점은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잠깐 회심할 수 있으나 다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이해가 잘못됐고 그들이 잘못 붙잡지 않아야 될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잠깐은 회심할 수 있는데 소수를 빼놓고는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했어요. 소수 빼놓고는 이 누구 소수 빼놓고는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할례파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일반적 유대인들은 나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할례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한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할례파였어요. 대부분이 할례당이고 할례파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 유대인들이 준 전통적인 성경 해석 그걸 쫓아갔어요. 인간의 전통을 쫓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상고하고 확인하지 않았어요. 꼭 천주교가 걸어왔던 길처럼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고 죽은 사람들 성 어거스틴이나 성 제롬이나 아니면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어머니 앤이나 이런 안나나 이런 인간들을 중보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극심한 극악한 우상숭배라고 해도 그걸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건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그러는 것이. 그렇게 있다가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3번을 보여주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인도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보냄을 받아요. 고넬료 가정을 부르는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베드로 사도가 다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말을 시작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이에요. 아마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10분, 20분, 3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당시의 설교는 원체 길었기 때문에 한 30분에도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전도 집회다, 복음 전도 집회다 그러면 3주씩 했고 막 6개월씩 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평양 대봉이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머물려고 아예 쌀을 짊어지고 가요. 거기에서 아예 자면서 계속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맨날을 몇십 일을 그 안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참된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지 짤막하게 1시간 설교 들으려고 차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그런데 먼 남은 여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때 짧게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길게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작할 때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도 우리 관점에서는 야 엄청 많이 설교했다라고 하지만 이때는 시작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한참 전하니까 성령님께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님께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때 또 깨닫게 된 게 있다 그럽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좀 지혜로워가지고 증인들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몇 명 대동했냐면 6명 대동했다고 이 성경에 나옵니다. 6명을 대동해 갔어요. 12절에 보면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6명이나 대동해 갔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심각한 교회의 무리가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도 올랍게 임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이 회심은 즉각적인 회심이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이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혼란하여 할례자들이 혼란한다는 것은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것이 왜 이방인 가정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 공격하는 거예요. 이 할례자들은 믿는 할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 떠나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 떠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는 사람은 떠나가요. 하나님 말씀요. 정말로 내가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면 사실은 제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가르침 받지 않아도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면 이 성경 하나만 가지면 이단에 빠질 염려도 없고 틀린 길을 걸어갈 이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그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이야기하는데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에 도움을 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 양심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서적을 읽으시라 그러고 기독교 고전을 읽으시라 그러고 신학책을 제가 신학책까지는 읽으시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기독교 고전이나 좋은 경건서적을 읽으시라라고 권해드리지만 제가 정말로 양심상 이야기할 때는 그의 도움을 거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걸 통해 확증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아,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게 틀린 게 아니구나 하는 확증을 받았다는 것이 옳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깊을 때는 성경을 한참 몇 년씩 읽고 그 다음에 어느 때부터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냥 옳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신학책이나 신앙서재 읽다가 이게 아닌데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닌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엎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옳은데 깨닫지 못한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명백하게 믿기로는 어떤 이가 참되게 주님을 믿는다면 그에게는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실 것이고 그를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저는 명백히 믿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의 참된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회심하여 돌아온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았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액세서리 같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 당신 인정해. 당신 구세주라며 인정해. 나 천국 보내게 만들어봐. 나 잘 먹게 만들어봐. 나 잘 살게 만들어봐.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았다는 이야기. 주인 삼았으면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의 음성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주인 삼았으면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참된 회심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18절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뭐라고요?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명 얻는 회개를 회심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는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한 건 없어요. 그치요? 통곡한 건 없어요. 여기 장면 안에 없어요. 아니, 설교 듣다가 갑자기 이 설교 듣는 고넬료가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넬료가 모아놓은 사람들. 그래서 고넬료가 모아놓은 친구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버리셨어요.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 그렇게 이제 이걸 들은 이 할례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어요. 물론 그 회개라는 것이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이 과정은 여기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은 훨씬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믿고 회심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성탄절 됐는데 성탄절 트리를 보고 길에서 무릎 꿇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릎 꿇었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야 울어요. 그 다음에 울어요. 울고 주님이 임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임하신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참으로 회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이 있지만 불씨예요, 불씨예요. 이 불씨를 어떻게 살리느냐의 문제, 이제 은혜의 불씨가 온 거예요. 불꽃이 온 거예요. 불씨가 왔어요. 이걸 잘 살리면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귀 역사는 그대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대로 강성하다 그랬어요. 절대 마귀 역사는 약해지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대신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가 방어력이 있어서 마귀 역사가 약한 것처럼 느껴져요.
응? 은혜가 있을 동안. 은혜 까먹으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상황이 심각하네. 혹은 내가 안 믿을 때하고 상황이 똑같네. 그런 상황이 되면 은혜 다 까먹은 거예요. 은혜 다 까먹은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상태는 어느 상태인 줄 아냐 그러면 첫째는 내가 예수 믿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야,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좋다. 돈을 적게 벌든지 많이 벌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좋다.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후를 비교하면 BC와 AD처럼 차이가 있어요. 극정한 차이든지 얼마간의 차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게 돼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진심 어린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다. 그런 사람 중에서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종류는 참된 회심을 했으나 은혜를 다 까먹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안하고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믿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은혜를 까먹었어요. 까먹었으니까 마귀 공격이 그대로 있으니까 돈이 있을지 모르고 환경이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귀 공격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 공격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감정, 정서 아니면 번뇌, 괴로움, 신체적인 고통. 마귀역사라는 질병은요. 병원에 가면 진단은 나오나 원인 불명입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효력이 없어요. 마귀역사라는 질병은 그래요. 그러나 진짜 질병은 진단이 정확해요. 그러나 마귀역사라는 질병은 진단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럴 줄 모르겠다 그러고 해요. 그 다음에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약을 투여해 보겠다. 대신에 약이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약을 투여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 마루따가 되어라 그 말이죠. 병원에서는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마루따로 만듭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투여해봐요. 그래가지고 실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을 몰라서 그럽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때 약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약간 언지를 하면 아, 내가 마루따가 되었구나. 의사가 지금 내 병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의사가 조치를 안 취하고 링겔만 주고 처치만 하고 가만 놔둬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의사가 내 병의 진척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알지 못하니까요.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면 내가 배운 지식으로 이건 이거일 거다라는 확률로 찍고 그 다음에 마루따로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의사들은 실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하지 않아서 찍어요. 찍어요. 그것은 마루따로 만듭니다.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또 다른 약을 주고 그래가지고 한 석 달 마루따 만든 다음에 이제 치료가 안 되잖아요. 큰 병원으로 소견 써서 보내요. 대신에 석 달 이것저것 해가지고 듣잖아요. 병원 돈도 벌고. 그래서 마루따로 만든 의사들이 돈을 잘 벌어요. 한 큐에 치료를 해버리면 안 돼요. 마루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약 저 약 그리고 링겔만 주고 다시 눕혀놓고 그 다음에 또 마루따로 만들고 이것저것 해요. 정확히 알면 정확하게 그걸 타겟도 노리고 치료하죠. 하지만 마귀역사라는 질병들은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무능하지 않아도 마귀역사라는 질병들은요. 이건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오는 신체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기에는요. 마귀역사라는 질병은 제가 경험하는 한계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할 때. 마귀역사라는 질병은 한꺼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조금씩 오더라고요. 조금씩 와가지고 바다 조금씩 세져가지고 확 들어와요. 이게 제가 감기가 들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주도 감기 때문에 며칠을 아파가지고 고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도 목이 막 그럽니다. 근데 감기가 마귀역사라는 감기는 조금씩 찔러봐요. 이렇게 좀 감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와요.
그 다음에 몸살이 좀 온다, 상황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와요. 갖고 받아들이면 쑥쑥 들어와가지고 딱 심해져요. 그러면 그때는 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어요. 근데 정상적인 감기는 그냥 올 때 그냥 처음부터 심하게 와버리는 것 같아요. 심하게 딱 와버려요. 심하게 와버리면 약을 심하게 처음에 강하게 써버리면 빨리 떨어져요. 처음에 약을 찔끔찔끔 쓰면 안 되고 그냥 감기 한꺼번에 확 와버리면 약을 그냥 심하게 맨 처음에 강하게 써버려야 돼요. 강하게 써버리면 빨리 떨어지죠. 약이 효험이 있어요. 정상적인 질병은.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도 마귀역사는 허리 아픈 것은 조금 뒤틀려요. 좀 아프네. 그러다가 다음날 자고 나면 더 아파. 그 다음 자고 나면 어이구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역사를 인한 것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건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도 아파요. 그렇죠? 평상시에도 아파요. 아프다가 이제 아픈 부분에 마귀역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 정상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마귀역사로 인한 것하고 사실 질병하고 명확한 차이는 구분할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할 때는 전반적으로 그러더라 그 말. 100%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조금씩 올 때 되면 이제 물리치고 싸우고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내가 물리치고 예수님을 물리치고 대항하면 그건 안 자리를 잡는데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 버리면 자리를 잡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맨날 며칠이고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회심이 있어야 돼요. 참된 회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참된 회심. 참된 회심 뭡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아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00% 완벽한 삶을 당연히 살 수 없어요. 아마 극소수의 어떤 사람만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다 구원 얻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중요도가 바뀝니다. 무엇이 중요한가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안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회사만 바꿔보세요. 사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회사를 바꿨는데 사장이 안 바뀐가요? 그 사장은 부자예요. 회사가 여러 개거든. 그러나 여러분이 식당 이쪽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저쪽 호텔로 가서 일하게 직장을 바꿨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장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회사에서 내가 일하다 격리 담당했어요. 저쪽 회사로 옮겼더니 내가 이 회사에서 격리 담당하려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지요. 뭘 시키실 텐데요? 행정 보세요. 행정. 예. 그래야지. 나 격리 담당하려합니다. 끝까지 뻗대면 나가시오. 그러는 것이요. 그것처럼 주인이 바뀌었으면 내가 하는 일, 생각, 삶도 필연적으로 바뀜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인을 안 바꾸면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주인을 안 바꾸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도 있어요. 주인을 안 바꾸면서. 왜? 하나님과 비길이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혹은 잠깐 바꾸었다가 다시 과거 예수님 안 믿을 때 살았던 가치관 우선순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예수 믿었다가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본래 이렇게 고단한가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했지 고단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에게 영광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사람이 된 내가 문제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 끊임없이 수고하십니다. 내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내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끊임없이 수고하십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면, 참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계속하여 수고하십니다. 계속하여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주일날에도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학교 전체가 다 100% 등교를 고3은 해야 되는 학교였습니다. 등교를 했어요. 등교를 해도 제 안에 주일날에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불타올라요. 그래서
학교에 등교할 때 성경책을 가지고 등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문 앞에 못 나오게. 지키고 있어도 성기에 뺏기고 나 예배당에 간다고 갑니다. 당연히 교사 선생님들이 시비는 건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비를 걸면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시비를 걸면 뒤집어 엎어버리라 그랬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시비를 안 걸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속해 있어서 쟤는 자기 할 도리는 잘 하니까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지에 뺏기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뜨거우니까. 그때 드렸던 예배들이 아마 제 인생에서 드렸던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가 그 고3 때 1년 동안의 예배. 1년은 아니고 3월부터 그때 대입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인가 그때 12월 초였던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예배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의 예배. 그 정도 예배는 아직까지 제가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고3 동안에 그때 주일날에 동네 교회 그 고등학교 동로교회 찾아가서 드렸던 예배 이상 기쁨과 감격과 은혜스러운 예배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그 예배가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나중에 시간이 10몇 년 지난 다음에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거하고 전혀 틀리더라고요. 교회가 싸움도 있고 분란도 있고 목사님 설교도 이상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눈물 없이는 찬양할 수 없었고 눈물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데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뛰어나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 다니고 있는 모교회가 있어서 거리가 먼 교회로 옮길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진짜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셨던 거예요. 이상한 말씀이지만 은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그 불씨를 끄지 마십시오. 은혜의 불씨를 살려내십시오. 불씨를 살려내셔야 됩니다. 불씨를 주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불씨를 주시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불씨가 있는 동안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때 살려내지 않으면 꺼져버리면 그 불씨를 다시 받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시 불씨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엎드려야 돼요. 그때 다시 불씨를 주셔요. 순종하셔야지 그 불씨가 살아나요. 순종하셔야지. 물론 성령 충만하면 마귀 역사가 강해도 싸워 이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가면서 이 마귀 역사가 약해지게 만들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 물리치고 대적하면서 마귀 역사 약화시키고 떠나보내고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다 그랬어요. 마귀 역사를 약화시키지 않으면 죄를 통하여 마귀가 내 삶 속 역사는 근거를 뽑아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해서 마귀 역사가 완전히 내 삶 속에 추방되고 그래서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 역사는 마귀 역사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물리칠 수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군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씨를 주시라고 엎드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은혜의 불씨를 주시면 또 여러분의 불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은혜의 불씨를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 순종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불씨를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기도회 문이 막힌 다음에 3년을 그 불씨를 구해도 못 받아요. 불씨를 주시고 그걸 살려내야지만이 그 기도 생활이 가능해져요. 이제 그 불을 피워낼 수 있어요. 말씀의 불씨를 잃어버린 다음에 때로는 5년간을 불씨가 없어가지고 읽고 싶으나 읽고 싶지 않아요. 알지요 그거요? 읽고 싶으나 읽어지지 않고 읽어도 냉랭해요. 말씀의 불씨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를 키워내고 그리고 주님께 참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우선순위가 바뀌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만이 아니라 내 주인이라는 의미지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믿는 것은 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배우셨다면 유감스럽게 잘못 배우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삼는 거고, 예수님을 내 왕으로 삼는 거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거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삼는 거고, 예수님을 내 길로 삼는 거고, 내 진리로 삼는 거고,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은혜의 불씨를 꺼버린 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시며 은혜의 불씨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잘 불씨를 살려내어서 그 은혜가 활활활 타오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하오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돌아온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정말로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옵나니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서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신가를 점검하고 돌아볼 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왔던 많은 삶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걸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